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7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을 안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요사이 상당히 독신주의가 팽배해서 미국이나 브라포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한국에 이르기까지 독신 아파트가 유행을 하고 독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보다도 노처녀들이 기왕 시집이 안 가질 바에야 혼자 살자, 그런 말을 하고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회가 굉장히 음란한 사회였습니다. 가정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음란으로 팽배하고 또 그곳에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 처소에 가면은 직업적인 여사제가 있어서 내용으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방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아주 비참한 그런 사회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벌써 하나님이 성경에 대답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 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땅을 충만케 인류로서 번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뜻이 부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남녀가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리고 후손을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인 것입니다. 요사이 제게 오는 많은 인터넷 질문 가운데 보면은 대가족 제도로서 부모를 섬기고 함께 사는 자녀들 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 대신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는 말을 안 해도 내게는 말을 하는데요, 그냥 정도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쓰디쓴 원한을 갈고 시어머니 앞에는 웃으나 뒤에서는 이를 갑니다. 심지어는 우리 시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왜 그러면서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그래요? 요사이 인터넷을 통해서 비밀 홈페이지니까 아무도 모르고 글 쓰는 그 사람만 알고 나만 알지요. 그리고 실제 나를 만나서는 말을 하기가 곤란해요. 얼굴을 맞대고는 말 못하잖아요. 얼굴을 안 보니까 글로 쓰는 것은 쉽게 쓰는데 원한에 쓰린 말을 합니다. 원한에 쓰린 말. 왜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했습니다. 결혼하면 떠나야 돼요. 단호하게. 토구를 파고 살아도 떠나야 돼요. 성경에 떠나라 했는데 왜 아들 장가 보내가지고서 며느리하고 집에 데리고 있었어? 그 며느리가 속에 쓴 뿌리가 나고 원한에 사무치도록 시어머니 죽기를 학수고대하도록 만드느냐 그럽니다.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한국적인 정황입니다. 미국이나 구라파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고 그 영향력을 받은 미국이나 구라파는 결혼한 자녀가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전통이 없어요. 그러므로 고부간 갈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왜 부모들이 자식 장가 보내놓고 난 다음 며느리 데리고 같이 살라고 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예 굶고 살더라도 미워 안 하고 사는 게 낫지. 그렇게 원한에 사무쳐서 미워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사는 겁니까? 그러므로 떨어져 살면 서로 멀리 있기 때문에 안부도 묻고 왔다 갔다 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으면 좌우간 어떻게 된 연고인지 몰라도 시어머니 며느리는 막 철천지 뭐야. 아이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며느리 보니까 참 좋던데 내 딸과 한 가지 아닙니까? 나머지 딸이라고 해서 내 딸이 아닙니까? 내 아들하고 같이 와서 살았는데 딸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님하고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귀엽습니까? 뭐 다 주고 싶더라고. 다 주고 싶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안 그래요. 시어머니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앞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칭찬했다가는 그냥 박살이 나는. 우리 한국 이 가정 문화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4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비극적인 가정적 불화를 경험하면서 단호하게 느낀 것은 아들 결혼하거들랑 내보내라. 아무리 내 아들이 좋아도 내보내라. 특별히 과부의 외아들은 더 그렇다. 과부의 외아들은 이건 집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남편 삼아 아들 삼아 살았기 때문에 또 다른 여자가 경쟁자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경쟁을 붙는 겁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생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 설교를 듣는 시어머니 여러분, 제발 내 말 들으라고. 제발 내 말 들어. 눈에 보고서 안 싸울 수가 없으니까 내보내요. 아예 자기들이 가서 투구를 파고 살던 서울역 대합실에 누워서 살던 내보내요. 그래서 뭘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든지 도와줄 형편이 못 되면 못 도와주지.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지. 언제까지 부모가 끌어안고 돌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마음에 미워하고 쓴 물이 솟아오르면 오래 못 살아요. 모든 병의 원인이 미움에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병도 생기고 심장도 나빠지고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빨리 죽는다고. 노인이 될수록 빨리 죽고 싶지 않아요. 노인이 되면 늘 죽을 날을 알고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자유롭게 되었으니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그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도 그렇다고. 늘 앞날을 계산하지요. 노인이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노인의 내일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늘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언제 주님이 부르시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거듭 하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한물이 마음은 빨리 천당 가 아름다운 그 영광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또 다른 마음으로는 좀 더 늦게 가도 괜찮다,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은 바울 선생께서 그렇게 그 시대를 배경에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라 했는데, 여기 바울 선생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고 남자들이 여자와 가까이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해서 아주 문란한 사회에 있으니까,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서로 어울려서 문란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남자가 여자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길거리에서 취하고 아무나 만나가지고서 동거하고 하는 이러한 일은 안 하는 것이 좋다. 2절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사회가 음풍이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남녀간에 서로 눈만 맞으면 그냥 만나서 사는 그러한 사회 풍조를 따르지 않고, 또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결혼하라.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져라. 하나님이 원래 말씀한 것처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정상적인 가정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음풍이 사회에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부패한 사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결혼을 했으면 부부간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첫째로 육체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돈을 벌어주는 경제적 의무가 있고, 그 다음 또 남편은 가족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아내는 가사를 돌봐야 될 의무가 있고, 자식을 낳아서 기를 의무가 있고, 이런 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결혼을 하고 서로 합치면은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너대로 산다는 그러한 상황으로서 결혼해서는 안 되지요. 요새 저게 많은 자매님들의 탄식하는 편지 내용을 보면 남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결혼해서 자식 낳아놓고 그다음 자기는 마음대로 집을 떠나버려. 생활비도 대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려. 그래서 1년 좀 있다가 마음이 생기면 한번 집에 들어와 보고, 그러고 난 다음 떠나버리면 발자취로서 애만 하나 만들어 놓고 가고 책임을 안 지도.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해요. 결혼을 할 때 인격적으로 깊이 살펴보아야 돼요. 정말 의무를 당할 수 있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야 돼요. 남녀 간에 결혼하면 결혼으로서의 그 파트너에게 자기의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시집을 가기 전에 지금 두 남자를 교제를 하고 있는데 두 남자가 다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내가 카운셀링을 온 것을 보면은 한 사람도 버리고 싶지가 않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두 사람이 다 좋고 두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둘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택하라 그러면 택할 수가 없대요. 둘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편지 대답은 간단하죠. 영원히 둘이를 데리고 장난 못한다. 언제고 들통이 나고 두 사람이 싸움을 붙이든지 두 사람 다 잃어버리든지 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빨리 택하라. 그 택하는데 어떻게 택하느냐? 둘 중에 누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느냐? 둘 중에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을 택하고, 그 다음 둘 중에 누가 더 책임감이 있느냐? 책임감이 있느냐? 처자를 책임질 만한 책임감이 있느냐? 그 다음 둘 중에 누가 더 건강하냐? 사람이 몸이 건강했느냐? 그 다음 둘 중에 누가 더 장래성이 있느냐? 둘이가 똑같이 사랑해주고 있다니까 그런 것을 보고 빨리 결정을 해서 1대1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해야지 두 사람들이고 그래 놀았으면 큰일 납니다. 이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의무를 다한다는 굉장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그렇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의무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결혼했으면 육체적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결혼하고 난 다음 부인하고 따로 살고 또 부인이 남편하고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있고 그건 의무 불이행입니다. 그럴 바야 왜 결혼을 하는 겁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 말씀은 결혼 안 했으면 몰라도 결혼하면 부부간의 의무를 꼭 다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라. 서로 결혼하면 육체적으로 자기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남편이 아내가 필요할 때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이 필요할 때는 남편이 순응해야 됩니다. 어떤 편지에는 보니까 그 남편이 밤낮으로 집에만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등을 돌리고 눕는다는 겁니다. 피곤하다. 그런데 하루 이틀은 그것을 알아주겠는데 몇 달을 두고 피곤하다면서 등을 돌려 눕는데 나보고 목사님 이 사람 진짜로 피곤한 겁니까? 내가 싫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 편지에 대답을 했습니다. 뒷조사를 해보라. 젊은 놈이 뭘 밤낮 피곤해. 가끔 가다가 피곤할 수 있지만 밤낮 피곤하다고. 틀림없이 고장이 났으니까 조사를 하라. 남자가 결혼했으면 그 자기 아내에 대한義務를 다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받지 못해요. 아내가 그 남자의 몸을 주장한다. 그 남자가 필요할 때는 응해야 된다. 피곤하다가 눈을 비비고라도 그 부인의 요구에 응해야 된다. 또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도 가사에 돌보고 어린아이 키우고 피곤하고 지치지요. 그런데 남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가지고서 가정에 큰 분란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 남편이 너가 나 싫으면 나는 세상에 나가면 얼마인지 여자들이 있다. 좋단 말이죠. 그래가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무상황이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책임을 다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가정의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의무상황입니다. 이건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무를 준수하기 싫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결혼한 이상은 의무를 준수해야 돼요.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언제나 아내가 남편 필요할 때는 의무를 준수해야 돼요. 또 아내가
남편이 아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내들이 그걸 모르고 남편이 들어와서 빨리 자자, 빨리 오너라 하는데, 아이고 먼저 자세요. 근데 부엌에 할 일도 많고 기저귀도 빨아놓아야 되고 뭐 집안 일도 좀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먼저 자라고. 그 남편이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고 허허 그건 나중에 하고 빨리 자자니까. 먼저 자라니까요. 그런 무식한 여자들이 있어요. 센스가 없어. 남편이 그냥 자자 하면 만사를 제껴놓고 자는 거죠.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가 사람이. 그래서 제가 45년간 목회를 하니까 가정의 모든 트러블, 외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안 나타났지만 내면적인 트러블을 많이 보지 않아요. 거의 대다수의 가정적인 문제는 부부간 서로 불일치, 이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 불일치가 트러블의 밑에 깔려 있어요. 그건 입으로 내놓고 말 안 하죠. 나중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것이 문제의 근본 발단이 되죠. 그런 문제만 명확히 잘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5절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혼했으면 분방하지 마라. 방을 따로따로 쓰지 마라. 그건 젊을 때는 말이고 늙으면 분방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 보면 나이를 되게 환갑 지나고 나면은 부인은 안채 있고 남편은 사랑채에 있어가지고 에헴 하고서 사랑채에 설기침만 고함을 치고 있는데 서로 육체가 필요할 때까지는 분방을 하면 안 돼요. 이제 나중에는 육체가 필요 없을 때가 와요. 그때는 누가 필요하냐? 등 긁어줄 사람만 필요해요. 등이나 긁어줄. 그러나 한참 젊을 때 분방을 하면 시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어찌될 도리가 없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부간에는 언제나 같은 방에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분방할 때는 둘이가 서로 인원으로 해서 합의해야 하는 겁니다. 남편 마음대로 나 바쁘니까 당신 먼저 자. 나는 다른 데 저 방에서 내 일 좀 하고 내 언제하겠다. 그거 안 됩니다. 서로 인원해서 허락을 받고 허락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 병이 들었을 때는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건 별 도리 없이 분방해야 되죠.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서 분방해야 될 때는 그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니엘 기도나 마음에 작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분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업이나 또 인간 생활에 있어서도 특별히 이것은 별 도리가 없이 분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는 합의하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으면 분방을 자꾸 하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서 죄를 지게 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요, 어린애기 기를 때 절대로 어린애기 때문에 분방하지 않습니다. 어린애기는 다른 방에 가둬 놔요. 밤새도록 울어도 다른 방에 가둬 놔요. 병들어서 아프지 않은 이상은 어린아이 방에다가 갖다 놓고 부부간에는 언제나 같이 분방하지 않고 이래요. 근데 우리 한국은 많은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어린애기 키울 때 엄마가 어린애기 안고서 젖 먹이면서 자는데 그게 남편이 어떻게 곁에 가요? 그럼 뭐 밤낮으로 어린애기 끼고 도니까 어린애기 기르는 동안에는 별 도리 없이 분방을 하게 돼요. 분방을 하게 되면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옳다 이 기회다 하고서 잘못된 것으로 유혹이 돼 나가는 것입니다. 유혹이란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육을 잘 받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유혹을 안 당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을 잘 받고 훌륭해도 환경이 유혹받게 되어 있으면 유혹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혹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도 매일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그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유혹에서 떨어졌는데 우리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유혹에 떨어져요. 그 환경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환경에 들어가면 너나 할 것 없이 넘어집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분노하지 마라. 여기 오늘 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대개 다 그런 어린애기 낳아서 기르는 시대가 지나간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내 말이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께서 젊은 딸이나 며느리나 아들이나 사위에 있으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린애기 기른다고 해서 어린애기 안고 돌다가 남편 잃어버리는 여자 되지 마라. 어린애기 젖 먹이고 난 다음엔 어린애기 침대에 넣어놓고 다음 젖 먹일 때까지 울든지 불든지 내버려 놔야 돼. 많이 울어야 성대가 좋아져요. 노래 연습하는 것이니까 어린아이는 우는 것이 노래 연습인 것입니다. 그러지 그걸 밤낮으로 품에 안고 돌면 가정에 상당한 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유의해야 돼요. 요 사이는 좀 생활이 유죽하네 그런데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에 한국의 가정생활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한 방에 그냥 자식들하고 7, 8씩 나가지고서 같이 자는데 그게 뭐 가정이 될 테겠냐. 그러니까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바람을 피우고 그랬잖아요. 사탄 유혹에 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바울 선생께서는 권면을 하는 것이지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다.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원만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안 하면 죄를 지는 것이다. 명령은 바로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너 분방하면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회개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죄까지는 안 가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다. 권면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7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바울 선생은 혼자 살았는데요.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울 선생이 결혼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많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 유대인 중교 국회인 산헤드린 회원이었는데 원래 산헤드린 회원은 결혼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산헤드린 회원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산헤드린 회원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그럼 왜 혼자 사느냐? 유대인 중에 어느 누구든지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부인이나 남편이 같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집에서 공식적으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남편이 예수 믿고 유대교를 떠나면은 다시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면 죽었다고 인정을 하고 유대교 회당에 보고를 하고 그 유대교 회계에서는 그 사람 장례식을 치릅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 부인이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둘이가 헤어져서 바울이 하나로 싱글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이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바울 선생같이 살면은 결혼하면 안 돼요.
밤낮으로 여행하고 밤낮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고 밤낮으로 얻어맞고 돌아다니고 어떻게 결혼해요? 가정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가다가 생각해 본 적이 많습니다. 한참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우려고 애를 쓸 때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야 진실한 목회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있는 것은 집에 들어갈 여가가 없어요. 계속 교회에서 있어가 기도하고, 그러니 새벽 기도 준비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낮에 심해야지요. 밤에는 공부해야지요. 집에 들어갈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무도 다 하지 못하고 자식들을 기를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을 때는 이거 진실한 목회를 하려면 신부처럼 혼자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결혼을 해놓고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밤낮 교회에서 깨고 집에는 안 돌아오고, 이게 무슨 가정이냐? 그리고 애들은, 다른 아버지들은 애들하고 낚시도 가고 야구도 하고 등산도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주일날에 배 바쁘고, 이게 뭐 이러냐? 나는 제일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 막내가 하루는 내게 와서 아버지 정말 내 아버지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낳았어요. 내가 너 아버지. 아버지, 내 친구 이름 몇 사람 압니까? 한 사람도 모르거든. 우리 친구 집에 가면요, 우리 친구 아버지는 내 이름도 알고 우리 친구들 이름 다 알아요. 가면 종달이 오느냐? 영규야? 너 요새 잘 지냈냐? 민수야? 들어오느라? 말하는데요. 아버지는 우리 친구가 와도 한 사람도 이름 모르지 않아요. 그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식을 기르면 더구나 초등학교 애들은 그들의 친구 이름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도 친구 이름, 엄마도 그 친구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그 일인데, 나는 교인의 이름은 알아도 친구 이름은 모른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친구 이름은. 그리고 그 다음 또 내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애들이 다 커서 이제 집을 떠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은 알아도 아버지는 누군지 모릅니다. 밤낮 교회 가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는 들어서 잘 아는데 아버지는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올해 내 나이가 67입니다. 이래 오래 살면서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데리고 한 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어요. 왜? 휴가가 나는 없으니까.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휴가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큰 교회를 세웁니까? 저희 목표가 큰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휴가를 시간 내어서 애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여름이 되면 다른 사람은 다 휴가 가는데 왜 우리는 안 가는 거면, 나는 수요일 날 비지 않으려고, 수요일을 비면 또 마귀의 시험이 다가올까 싶어가지고서 월요일 날 떠나서 화요일 날 돌아오거든. 휴가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한 주일씩 휴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45년 목회하면서 목사들은 7년이 되면 반드시 1년 안식년을 가집니다. 다른 교회는 다 그래요. 7년이면 1년 동안 교회에서 참 생활비 대주고 가족들 데리고 미국이나 구라파나 성지나 순리하면서 1년 동안 안식년을 지내요. 그런데 저는 한 달도 지내본 적이 없어요. 45년간 목회하면서 한 달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교회에서 안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팔자가 그렇게 되어서 그래요. 나는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서. 성도들이 내가 없을 동안에 마귀가 와서 시험에 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양무리의 목자인 이상은 내 양을 보호해야 되고 양을 인도해야 되고 양을 잘 먹여야 되겠는데, 내가 안식년이라고 해서 1년씩 7년 만에 놀 그동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에 이 조바심 때문에 제가 안식년을 맞았어요. 그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이 못돼 먹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에라 죽는 양이 있으면 죽으라 까짓것 물려가고 교회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하면 참 나도 편하고 성도 여러분도 편할 건데 나는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좀 슬로우 다운을 하면 좋겠는데 늘 말은 그러죠. 이제는 좀 천천히 살아야 되겠다. 좀 천천히. 이것도 인터넷을 해가지고서 지금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 하루에 편지가 2,000통씩 들어옵니다. 2,000통. 근데 매일마다 100통씩 늘어나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3,000통, 4,000통, 5,000통 될 테니 내가 이 감당을 어떻게 하노? 그래서 일을 자꾸 만들어가 내가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시점에 대해서 하루에 편지가 10,000통 들어오면 내가 선언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는 내게 인터넷 편지 쓰지 마세요. 편지 그거 써서 오시는 거 읽고 그 다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든 게 편지를 간단히 써주면 좋겠는데 몇 장을 써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 그러면 하나 읽는데 3분, 5분씩 걸리는데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눈도 아파가지고서 할 수가 없으니 앞으로는 간단히 좀 해주세요. 여러분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지금 이거 설교하고 있는 거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복잡한 말로 하지 말고 아주 목적을 분명하고 간단 명료하게 편지를 해줘야 제가 빨리빨리 읽고 빨리빨리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잡하게 그냥 처녀 때 자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그 옛날 역사 이야기를 다 읽어야 돼요. 처녀 때 어느 학교에 들어갔으며 어느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 성격은 이렇고 시어머니 성격은 이렇고 내가 나중에 끝에 와가지고서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아예 처음부터 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이혼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만 하면은 대답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데 필요 없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스토리까지 다 읽어야 돼, 내가. 이거 복잡하거든. 그래서 바울 선생께서는 자기는 효과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서 부인을 데리고 자식을 낳고 있으면서 밤낮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밤낮 여행하고 밤낮 얻어맞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런 유혹이 있더라고요.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왜냐하면 심히 사모가 그냥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애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러냐고 원망할 때는 이거 다 목에 걸림돌이구나. 정말 목회 잘하려면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서 열심히 목회하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나도 실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혼자 살면 또 유혹이 많습니다. 굉장히 유혹이 많아서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처럼 훨훨 묶임이 없이 사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 나는 별 도리 없이 사도로서 혼자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목회를 하는 사람은 또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면서 목회해야 되는 것이니까 꼭 나처럼만 살으라고 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으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받을 만한 사람 받으라. 강제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요. 내가 혼이 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는 이 성경을 가만히 읽을 때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물론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영감도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결혼하고 살 때 부인에게 혼이 난 것 같아. 아주 굉장히 무서운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혼이 난 것 같다. 그래서 혼이 나지 아니한 자들이나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그러셨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좋다. 그 글자 사이에 말을 안 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나도 옛날에 결혼했다가 혼이 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괴롭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냐. 요사이 여러분 싱글족들, 혼자 사는 사람들, 그 말 들어보면 혼자 사는 게 그렇게 편하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도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틀어놓아도 끄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고 뭐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자기 행할 대로 행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우리 어머님께서 연세가 89이신데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현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요사이에 태어났으면 나는 결혼 안 한다. 어휴, 어머님과 요사이 현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안 태어날 뻔하겠어. 어머님 하신 말씀에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서 내 개인 직장 가지고 내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혼자서 깨끗하고 잘 살 수 있느냐. 친구들도 만나고 음식도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옷도 해 입을 수 있고 자유롭고 얼마나 좋으냐. 내가 요사이에 태어났으면 결혼 안 한다. 그래서 내 속으로 어머님이 옛날에 결혼해서 9 자식을 낳고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혼이 나셨구나. 혼이 나셔서 그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또 결혼한 것도 좋은 것이 어머니가 결혼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나 같은 아들도 낳았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 같은 아들도 낳아가지고서 하늘나라에 내주시고 또 온천하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뒤에서 어머니가 보시더라도 마음이 뿌듯하지 않겠어요? 불안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혼자 사는 것이 좋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혼인하지 아니한 자나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은 혼인을 하면은 의무와 책임이 따라오고 그 의무와 책임에 따라서 고통이 다가옵니다. 마음 고통이 심하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는 마음 고통, 육체 고통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주만 착 숨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이 얼마나 더 좋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받을 만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받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지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9절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대개 남자들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자들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남이 와서 자꾸 유혹을 하지 않은 이상은 절제할 수 있지만 남자는 능동적이기 때문에 유혹을 하든 안 하든 젊을 때는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입니다. 부모에게는 말 못하고 나에게는 신앙 상담을 많이 옵니다. 결혼은 하지 않고 성적인 욕망은 아주 너무나 강하고 그 정신적인 고통이 대단하다. 그 마음의 죄책감이 너무나 심하다. 이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교회도 나오려니까 마음의 죄책감이 돼서 못 나오겠다. 그건 제가 늘 편지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다. 젊을 청소년기에 성적인 욕망이 강렬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왜냐? 이 성적인 욕망을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운동하는 데 돌리든지 공부하는 데 돌리든지 외부로 돌려서 이것을 다른 데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하는 말은 강렬한 성적 욕망이 있는 사람이 큰 성공을 한다.
성적인 욕망이 강렬하지 않은 남자는 몰랄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남자는 성적인 욕망이 강렬한 사람은 아주 공격적이 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 돼요. 그러면 공부도 아주 무지무지한 열심으로 하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 방향을 다른 곳으로 지혜롭게 돌려서 그 에너지를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성적 욕망이 생긴다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그는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면 음란하고 방탕하고 완전히 인생을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내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남자라는 것은 강력한 내적인 성적인 충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남자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큰 사업을 일으키고 큰 일을 하는 것은 그만한 내적인 충동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충동의 에너지가 성적인 충동이 근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처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더구나 결혼하기 전에 청소년들은 굉장히 이 충동을 견디기가 힘드는데 그런데 유혹이 다가오고 환경이 나쁘고 다른 친구 만나면 완전히 아주 나쁜 길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목표를 올바르게 달성하는 것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이 청년의 남녀들이 와서 참 하나님께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마다 와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속에 있는 에너지를 다 태우고 발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한 남자도 한 가지입니다. 결혼한 남자도 30대, 40대 한참 활동력이 있을 때는 그의 정들에서 성적인 욕망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적인 남자를 부인이 꽉 성적으로 잡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분방을 한다든지 거역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남편이 부인에 대한 애착심을 잃어버리게 한다든지 하면은 틀림없이 사고 납니다. 열에 열 사고 납니다. 밖에 나가서 혼자 나는 점잖하게 산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젊은 여성은 그 자기 남편의 관심을 자기에게 늘 끌고 잡고 있어야 돼요. 육체적인 관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남편이고 아내듯이 내가 화장도 할 필요 없다. 머리칼도 촥 내려놓고 옷도 아침에 느끼는 여보 만성이 떨어져. 저녁에도 퇴근하면은 낮잠 자고 일어나가 머리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힘은 이렇게 걸리다 이렇게 이제 와요. 도로 나가고 싶다고. 여자는 꽃입니다. 꽃은 아름다워야 돼. 별 돌이 없어 아름다워야 돼. 아무리 호박꽃도 아름다워야 돼. 할미꽃도 아름다워야 돼.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몸가짐을 언제나 처녀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머니가 되고 이제는 졸업할 때까지 언제나 몸가짐을 깨끗이 해야 돼. 나는 한 가지 굉장히 내가 우리 어머님 자랑을 해서 미안한 일이지만은 어릴 때부터 내 어머니에게 불가사의한 것을 발견했어. 언제든지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먼저 깨어나가지고서 세수하시고 그때는 별로 화장품도 없는데 그라분 바르시고 아주까리 기름으로 머리가 그러니까 아침마다 보면 어머니가 물찬 제비같이 있어요. 이거다. 난 맞아들으니까 넌 어머니 곁에 있잖아요. 근데 오후가 돼서 아버지가 올 때쯤 되면은 또 어머니가 세수하고 또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하셔요. 얼굴에 화장하고 또 아주까리 기름 바르고
무치한 집에. 그래서 내가 그 어릴 때 나는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니까 내가 생각해를, 어머니는 왜 하루에 2번씩 화장을 하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이렇게 아주 옷을 옷 매무새를 올바르게 하고, 저녁에는 아버지 오시기 전에 또 화장을 하고 또 옷도 착 매무새 이렇게 입고 하냐? 그런데 이제 내가 돌이켜보니까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알기에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6.25 사변 때 온 가족이 다 부산으로 피난오고 나와 할머니와 할아버지만 고향에 살았고 아버님도 그 농사를 지으니까 과수원에 종종 있어서 우리 할머니가 아버님을 꿰는 것을 내가 보았거든요. 야, 너희 집사람은 애들 데리고 부산에 가 있고 너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며느리도 없고 일할 손도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너가 다른 여자 하나를 구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읍내에 내려가면 울산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이분이 아버지를 좋아하는지 난 제일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내가 알았는데 왜 알았냐면 나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나를 만나면 그 조그마한 이 옷가게를 하고 있을 때 뛰어나와서 나를 끌어안고 머리 싸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철철히 내 옷을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이 3대 옷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재단해가지고서 양복처럼 만들어서 옷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참 친절한 아주머니다. 왜 나를 저렇게 좋아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꼭 나를 만나면 우리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아버님 잘 계시냐 건강하시냐. 그런데 하루 보니까 우리 할머님이 우리 아버님을 꿰더라고요. 그 울산댁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도 좋고 옷도 잘 만들고 그 인물도 괜찮고 하니까 울산댁하고 결혼해라. 뭐 할머님이 뭐 강력하게 아버지를 유혹하는데도 아버지가 어머니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집 사람이 뭐가 나빠요? 내가 요 차 타면 부산 내려가는데 왜 내가 또 2가정을 이루어야죠? 나 안 해요. 그냥 아유 저놈의 자식이 말이야 세상에 애미 마음을 몰라주고 저런다고.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대반에 거부하더라.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90살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 말씀을 해서 죄송스럽지만은 아버님이 한평생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모범이 되시.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고 그 다음에 술 안 드시고 담배 안 피시고 그러니까 책만 늘 읽고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했느냐 보니까 이제 알겠어. 어머니가 맵시를 항상 내어가지고서 그 매력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아버지를 손아귀에 딱 잡고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만일 그렇지 않고 고구마 할머니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있었으면 그만 우리 아버지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에 고구마 할머니가 요 사이도 89살 먹는 우리 어머니를 내가 가만히 만나보면 굉장히 이쁘다고요. 89살이 되시면서도 지금도 어머니가 옛날같이 아니나 화장하신다. 얘도 바르고 화장하시고 옷도 맵시게 입으시고 그 보면 내가 아주 장하게 생각해. 여성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성은 언제나 남편을 손하게 잡고 있어야 돼. 결혼해서 법적으로 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버려 둬도 된다. 남자는 집만 떠나가면 총각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자기 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만 떠나면 나는 총각이다.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꽉 잡고 있어야 돼. 그러므로 일단 결혼했으면 끝까지 그 매력을 언제나 손에 잡고 있도록 자기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그리고 언제나 남편을 만날 때 기분 좋게 명랑하게 해야 돼.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난 그 다음 좋은
편지가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남편 올 때 언제나 시큰둥하고 뭐 돈도 잘 못 벌고 말이야. 신통질하는데 뭘 내가 반가워해 주긴 해서 늘 때 시큰둥했는데 목사님이 반갑게 웃어라, 명랑하게 웃어라,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부터 남편만 따라오면 아유 오시죠. 상당히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남편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런 편지가 와요. 그 내 설교를 한 것이 효과가 있은 것 같아. 명랑해야 돼, 명랑. 남편을 보면 언제나 손주 죽은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명랑해야, 명랑.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명랑해야 돼. 명랑한데 왜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웃는 얼굴, 고운 얼굴, 우는 얼굴, 미운 얼굴인데요. 웃는 얼굴을 하고 아주 명랑하게 대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살짝 웃는 연습하세요. 거울 보고, 여러분께서 거울을 보시고 매일같이 웃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웃는 연습을. 그것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남편에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웃으면 몸에 굉장한 건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황수관 씨의 신바람 나는 건강법에도 늘 웃으라 하지 않습니까? 웃으면 몸에서 약공장이 발동을 해서 병이 나고 건강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웃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만일 절제할 수 없는 혼인하라 정욕에 불과짓하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은 거의 처녀나 과부들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처녀들은 혼자 살 수 있어요. 처녀들은 왜냐하면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지만, 과부들은 남편하고 살은 것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반드시 꼭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음이 외로워지니까, 같이 살 때는 미우나 좋으나 같이 있으니까 마음의 의지가 되고 마음의 위로도 되고 심심하지도 않고 서로 좋았는데, 혼자가 되면 굉장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 공백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의 외로움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 부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있어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혼란과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않지만, 결혼한 사람은 또다시 옛날 추억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유혹을 당하거든. 그건 재혼하라. 근데 재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어릴 때는 그냥 물에 뛰어들어가면 확 뛰어들어가서 수영을 배워요. 나이 먹은 사람은 수영을 배우라고 하면 자꾸 물 밑을 들여다봐요. 깊은 것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서 안 뛰어들어가요. 처녀 총각 때는 결혼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결혼하지만은, 한번 결혼해서 살아본 사람은 겁이 나니까 이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10가지를 다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재혼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중심으로 열심히 잘 살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다고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요.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일가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자, 혼인하기 전에 처녀나 과부들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하나님이 관용을 가지고 있지만은, 혼인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내 명령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좌우간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결혼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결혼한 사람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리지 말고 혹시 불가피해서 갈리거들랑 서로 떠나 있다가도 다시 합쳐. 갈렸다고 해서 뭐 남편은 또 다른데 장가들고 또 여자는 다른데 시집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명령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결혼 계약에 묶이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법에서 해방됩니다. 또 아내가 죽으면 또 남편도 그 결혼 계약에서 해방되지만은 상대방이 살아있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법적으로 이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간 사회에서는 뭐 이혼 재판소에 가서 이혼해서 서로 법적으로 헤어져도 하나님은 일단 결혼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헤어졌으면 다시는 재혼 못하고 상대방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따로따로 그냥 살아요. 만일 헤어져가지고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건 간음한 것이고 여자가 다른 남편하고 살아도 간음한 것이고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어도 간음하고 버림받은 여자가 다른 데 시집가도 간음한 것이다.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은 대단히 엄합니다. 일단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고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같이 살고 그리고 살지 못해서 헤어지거든 헤어지기까지는 좋습니다. 재혼은 못한다. 상대방이 살아있는 이상은 결코 재혼은 하지 못한다. 그대로 있다가 도로 합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요.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자, 그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 안 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서로 오다 가다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 보고 너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못 살겠다. 넌 처음 결혼하기 때는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서로 결혼했잖아요. 근데 네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너가 예수를 포기하기 전에는 나는 너하고 살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이혼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서로 결혼했다가 한 사람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고 너 예수 믿기 때문에 난 못 살겠다. 오케이. 이혼해야 되면 이혼해야 되면. 또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말이야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안 믿는 사람으로서 남편으로 결혼했는데 당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 난 헤어지겠다. 헤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이혼할 수 있는 허락은 믿기 전에 서로 결혼을 했는데 믿고 난 다음 예수 믿는 조건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아내 보고 너하고 못 살겠다, 남편 보고 너하고 못 살겠다 할 때 그때는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참으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 그것이 안 되면 갈라져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마라. 믿지 않은 아내가 우리 남편 믿어도 좋으니까 나는 안 믿어도 믿는 남편하고 같이 살겠다면 버리지 마라. 또 13절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남편은 예수 안 믿고 아내가 예수 믿었는데 남편이 너 예수 믿어도 좋다. 나하고 같이 살자. 나는 안 믿을란다. 그러나 나하고 살자. 좋아하거들랑 헤어지지 마라. 14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편이 구원은 못 받아도 아내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아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두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거룩하게 됐죠. 또 남편이 예수를 믿는데 아내가 안 믿더라도 남편의 믿음의 생활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구약 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앞에서 무슨 그릇을 만지면 그릇이 거룩하게 되고 옷을 만지면 옷이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남편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남편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아내까지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자녀도 거룩하게 돼요. 또 아내가 예수 믿으면 남편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같이 사는 것은요.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 아닙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서로 같이 부부가 돼서 지나면 한 몸이 되니까 거룩함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만 믿어도 온 가족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십니다.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믿지 않은 자끼리 상대가 예수 믿었으니까 안 살겠다면 좋다. 그렇게까지 나오고 달랑 거기에 걸릴 것 없다. 헤어져라. 남편 예수 믿기 때문에 아내가 안 살겠다 그러면 헤어져라. 또 아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남편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고집을 헤어져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법이 안 되는데 그러나 화평 중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므로 그렇게 서로 헤어지면서 서로 마음의 원한을 갖고 상대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화평 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참고 견뎌서 기도해서 상대를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16절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 말 그죠. 참고 견뎌서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 위해서 기도해서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을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므로 좀 더 참아보고 좀 더 참아보아라. 그러나 정 갈리겠다면 갈랐어도 하나님 앞에 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엄격한 것은 중안에서 결혼한 것이 가장 엄격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한 아버지 앞에서 중생한 사람으로서 결혼한 사람은 절대 이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든지 도로 합치든지 그렇게 해야지 상대가 살아있는 이상은 절대로 재혼도 되지 않습니다. 그 재혼하면은 이것은 간음이 됩니다. 간음한 자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의 윤리와 도덕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엄격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냥 분리해 있든지 도로 합친지.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해서 남편이 예수 믿기 때문에 너하고 못 살겠다 하면 헤어져도 괜찮다. 아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하고 못 살겠다 하면 헤어져도 좋다. 그거는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끼리 결혼해서 그 상대방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못 살겠다고 하면 그거는 헤어져도 괜찮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참고 기도해서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니까 신중하라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예수 믿음으로서 부르셨으면 믿음 가운데서 어쩐지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믿지 않은 데서 부르셨으면 예수 믿지 않은 데서 문제가 생기면 될 수 있으면 서로 참되 안 되면
갈라서라. 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삶을 나누어 주신 대로 또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부끼리 불러셨으면 예수 믿는 부부로서의 처음에 결정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끼리 살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었으면 또 그에 따라서 인생을 처리하라. 그 말씀이 됐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제 여러분, 총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악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악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사회에도 국가도 세계도 악이 편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도 원수 마귀가 이 악한 행실을 끊임없이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에는 완전한 평안이란 없습니다. 끝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행복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어찌한지 부부간에 서로 갈라몰라합니다. 어찌한지 예수 믿는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언제나 큰 고통이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주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 안에서 굳세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서로 애를 써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또 지켜야 되고, 두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해서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만반의 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으면 괜찮지만 마귀가 살아서 있는 이상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더구나 가정은 하나의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냥 가정이라고 해서 내가 무사태평하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전쟁입니다. 부부간에 싸움을 붙이고 불일치를 가져오고 파괴하시려고 하는 이런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마음의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많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세게 서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